신약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봉독하고, 구약에는 시편 39편 4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오후에는 본문을 정하고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자, 신약 성경 388쪽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다음 앞으로 쭉 넘겨서 시편 39편 4절 830쪽입니다. 구약성경 830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0쪽.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죄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자,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15절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한쪽만 보면 곡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허무한 세상이라든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설교를 하면 꼭 구현 설명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은 잘 사용하도록 위해서 주었는데 잘못 사용할 때,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세상이 허무한 거고, 세상을 여기 하나님을 준 선물로 사랑하는 괜찮은데 하나님보다 더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다 더 보면 이래 돼 있죠. 나보다 더 부모, 아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또 참 뭐 하나의 욕심도 많고 자기만 사랑을 하는가 또 이렇게 욕심을 가지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고 내 존재의 가치가 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오전에도 관계 속에 우리의 가치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선 몸의 지체를 볼 때 팔, 머리, 전 관계 속에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게 뚝 떨어지면 자기도 가치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죠. 떨어질 때는 손가락으로 전범을 해서 일할 때 이게 가치가 생기는 거지. 혼자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끊어놓고 모든 사랑 관계에서 끊어놓고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을 사람이라는 건 내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본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고 은혜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2장에 나오죠. 생수의 근원에서 너희 죄를 우리가 행한 저기 큰 악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서 2장에.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세요. 이렇게 펴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 가지 악을 행했대. 13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또 누구 신령한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2장 13절 같이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욕심에 뭐하나 밑바닥에 인간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 그 물을 저축하지 못해. 하나는 생수에 근원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는 끝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만 생명해 주고 우리 은혜 준데 그분과 연계 그분을 위해 살 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없이 이렇게 세상 거를 튀어도 안 되는 걸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 있는 순서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다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왜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만족해지는 것이지 땅의 것은 아무리 치워도 끝없는 뭐예요? 밑바닥 없는 웅덩이 같아갖고 안 되는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벌써 세상 거로 만족이 된다고 미혹을 받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은혜 있는 사람 빨리 주님,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뭔가 목마른데 안 채워지니까, 그죠? 주님께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와서 돈 없이 값없이 너만 내놓으면 다 살 수 있다. 그거. 주님과 말씀. 근데 왜 양식 안 되는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을 들여 사느냐 이 말이에요. 땅의 것들은 양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사야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갈급하다. 주님과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예수께서 저에게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란가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믿는 거기서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은혜, 모든 은혜가 내 벌써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흘러 남에게 넘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믿는 주님과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 와서 믿으면 생수의 강까지 솟아난다 이 말이야. 이게 또 어떻게는 샘물이 되어 솟아나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죠? 샘에서 쏟아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만들고, 생수의 강 넘치는 더 큰 양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먹고 주변에 조금만 먹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지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는 홍수라고 했잖아. 홍수의 물은 쫙 흐르지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수 속에는. 그렇죠?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있어 없어요? 수많은 미디어들이 소리가 나도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까 이춘근 박사님 그 총장이나 학장 박사 논문 교수가 말한 것 같이 다른 책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세상에 완전한 책이 없다. 성경만 완전하다.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내가 보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맞단 말이야. 그게.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그 대학 총장도 되고 그래 군대 다수가 아니라도 소수라도 그런 분들이 박혀 있으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되는가 봐. 제가 볼 때는. 무디같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졸업한 분이 미국의 아이리브 대학 나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할 수 있었으니까 또 그 나라가 참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문이 별로 없는데 성경만 갖고 배워놓으니까 아주 직통으로 갔잖아요. 다른 게 끼어 들어가서 가로막는 일을 못했잖아요. 그죠? 무디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사랑치 말라는 말을 내가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에베소 6장 5장 16절로부터 이래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세상 세월을 아껴요. 세상이 허무한 것 같으면 뭐 맡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한순간마다 이거를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받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짧은 세상이지만 이게 우리의 영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이럴 때 하나님이 제가 세상 걸 주어서 또 받아서 누려보니까 좋잖아요. 우선 육신적으로. 그것부터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부터 시작이 하나님이 주었다.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은혜 베푸는 자. 그것도 주었지만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까 오전에 또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좋기는 좋은데 쇠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때 집회를 가갖고 탁 충격적으로 받은 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사 하나님께 두며, 저는 그것도 생생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라고 집회를 딱 시작하고 본문을 읽는데 한 번 읽는데 본문이 다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그게 제가 지나보면 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열어주셔서 되더라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사모하시라 이거예요. 다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 이러지. 이런 깨달음과 이 말씀이 귀한 줄 모르고 그래 이러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말씀을 줄 때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보면 희망 있고, 말씀을 주는데 담담하고 세상 것만 뭐 하나 세상 축복 좀 뭐 감사합니다 막 이래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믿음이 한 어린 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까지는. 그 속에서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 모든 것을 후유산 누리게 하시는, 세상 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기지, 모든 걸 후유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 하시고 두 가지죠. 그죠? 주시고 뭐요? 누리게 하시는 이분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준 거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하나님이 세상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줬으니까 부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한자들 명하여 준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으래. 축복받은 거 가지고. 그럼 뭐에다가 최종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그것을 주시고 또 뭐요? 누리게 하시는 그분에게 뭐라고요? 소망을 두래. 소망을 두어라.
3부터 20번 모든 정함. 근데 그 앞에 부한 그 부는 정함이 없대. 그 말이 세상 부는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정돼 가지고 너가 영원히 갖고 싶어 하지만 너가 세상 짧게 사는 동안에 나중에 다 내놔야 되고 죽을 때는 죽기 이전에도 1년이 있지 한 달이 있을지 모르게 돈이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뭐야 명예도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 정자입니다.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내가 붙잡아줘도 붙잡혀 있지 않는 그런 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 그 불안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요거를 지금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때는 불안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동안 잘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10년만 주겠는다는데 내가 11년을 가지려면 그 싸움하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도 20대 건강이 뭐 40, 50, 60대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어느 좀 차이가 있지만 20대 건강이 있고 40대 건강이 그것만큼 좀 차이가 있어. 조금 차이 있지. 그거 50이 돼도 20대 건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요.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어디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로잡으면 그것의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로잡는 자는 뭐래요? 사로잡힐 것이요 이랬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걸 내가 사로잡으려면 내가 잡는 게 그것에 어떻게 된다고 도리어 내가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럼 세상을 하나님이 줘놓고 왜 그래? 일단은 세상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것만 받고 주신 것 잘 감사히 누리.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감사히 자, 그 젊음을 갖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다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나 그걸 감사하면서 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잘 쓰라 이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잘 놀고 요리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근데 60대 되는 사람 20대까지 참 병이 나버려요. 못해요. 그건 안 돼. 그렇게 재미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썩어질 것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잘 쓰라 이거예요. 감사하면서 일단 하라. 하나님이 줬다는 주권도 믿고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요까지는 많이 또 아는데 이거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자꾸만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지 이래 생각하는가 봐. 근데 누리는 거 주시고 누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복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리지만 이거로 젊은 20대 누림이 50대, 60대까지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세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혈육의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것들로 오늘 우리 하나님 이제 바꾸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먼저 세상이 좋은 걸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에 좋은 걸. 그럼 더 좋은 게 있구나 이것보다도. 그렇죠? 이게 근데 좀 해봐도 세상까지 조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 어릴 때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정수 씨 옛날에 어릴 때 재밌던 게 지금 재미가 있어요? 없어지잖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치 있는 거, 영원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어떤 존재도 다 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죠? 모든 존재가 똑같이. 가서도 쇠지지 않는 거.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소망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로마서 1장 복된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 우리는 지금 땅에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 하면 목사님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자꾸 세상 걸 갖고만 비교해서 왜 안 합니까? 하면 내가 그래 어떨 때는 바로 더 진짜 좋은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은 걔들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래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참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어떤 직책이나 부여를 더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갖고 있다. 그게 너가 가난하니까 그런 것 같아도 우리 교인이 가난한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천국 구원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아. 부자보다도. 세상껏 부자로서도 세상 부라는 물질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지식부도 권세부도 명예부도 그런 거 다 말합니다. 그런 걸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적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해 갖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 너희들 부른 걸 보면 문벌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적다는 뜻이에요. 많지 않다는 뜻은. 도리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세상 것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 잘 이루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그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물질이나 모든 세상적인 부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미국 같은 나라 가다 보면요. 그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미국도 이렇게 통계를 내면. 또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으로 좀 더 많이 받게, 썩어질 것이지만 많이 받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하다고 더 개인적, 주관적으로 행복하고 더 만족하게 사는 건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은 걸 가지고도 감사로 살면은 적은 물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죠? 재산도 적어도 뭐 어떤 건강이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달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말을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 깊이 못 느끼니까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세상을 아까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도 끌어오는 말씀이 그래요. 디모데야,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분 먼저 소망을 두지, 그분이 준 세상 것 갖고 거기다가 먼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것들은 어떻게 그거를 잘 사용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그거를 부활장 고린도 15장에는 그런 것들을 썩을 것을 심으라 했잖아요. 또 약한 것을 심으라 했잖아요. 혈육의 것을 심으라 했잖아요. 이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 따라 너가 받은 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물질 들이면 얼마나 좋냐? 그럼 내 거 없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가 잘 쓰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을 또 주시는 거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됐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그 집 식구를 맡겼어. 그걸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잘했다 이래갖고 그것을 보고 주인이 소유를 그에게 더 다 맡겨버리겠다 이랬잖아요. 더 맡긴다. 더 물질을 주고 더 건강을 주고 더 뭐를 준다 이 말이에요. 더 잘하라고. 그것보다 더 큰 거, 진짜 큰 거는 맡긴 것보다 내가 영생구원 얻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준 거.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게 좋습니까? 맡겼다는 건 인정해 주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주님을 더 아는 거야. 이게 더 큰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나님께 두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9편 다윗이 참 너무 힘들고 노년에 연단을 받아갖고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거를 이걸 보고 젊을 때는요 사람들이 본민해요. 아까 누가 설교를 할 때 김시영 지사님이 설교했나?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대. 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걸 살면 그래. 세상을 좋은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세상을 못 누리고 살잖아? 이렇게 양심에는 그래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데 그럼 또 세상을 부인하고 내놓으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어떤 분은 28살 돼서 예수 잘 믿겠다. 그동안은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운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지금부터라도 더 누리지 못해서 애를 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라는 건 세상은 그러니까 사랑치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준 거를 잘 먼저 다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반복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지나가면 나중에 지나가면 무슨 소리 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일단 세상을 주는 것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또 누리는 것도 누가 누리게 해주셔야 되죠? 주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자식을 줬는데 자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죠. 자식이 정말로 너무 주신 복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래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자 돈도 좋죠 편리하고. 근데 돈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거든요. 서로 어떤 사람 문제 보면 돈 부모 자식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죠? 없으면 괜찮았는데 있기 때문에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보죠. 그럴 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단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또 누리게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부모가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할 때처럼 그래 나 더 많이 줄게 이럽니다. 잘 쓰니까 내 생각보다 더 주시고 후히 주시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그죠? 예.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썩어질 세상 것 나쁘게만 썩어질 세상 것 하나님 주신 세상 축복 감사하고 잘 누리고 살자 이 말입니다.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재밌게 놀고 잘 자고 여행도 다니고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고 감사히 받고 감사히 쓰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뭘 줬는데 맛있게 먹고 이러면 더 사주고 싶죠? 감사하게 받고 감사히 쓰면은 하나님이 그 세상 거 더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그래 이게 좋았어? 그러면 이걸 언젠가 술술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없나? 이거 세상 거 누려봐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 거 계속 누려봐도 나중에 마음에 안 차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다 그렇게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나이든 보자 나이든 김영미 집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세상 거 재미없으면 어떡하겠어? 더 가치 있고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지요. 더 소망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알아가는 더 소망이 생기죠. 또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니까 겉사람 후패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서 더 좋잖아요. 이런 게 참된 가치가 눈에 띄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고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신령한 이 참된 가치들이 자꾸 늙어갈수록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땅의 것들 나중에 없어집니다. 쇠집니다. 우리 주선이 지금 여행 다닐 때 많이 다녀라. 나중에 다니라도 힘이 없어서 못 가겠어. 이럴 나이가 생긴다. 우리 나지사님 말하지 방콕 하고 싶다 하잖아. 그렇지? 먹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럽니다.
맛있을 때 많이 먹어라. 나중에는 먹기 싫어서 못 먹는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들었대. 젊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게 느껴지니까 또 저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세상 것들은.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만족이 없어요. 그 아무리 취해도 또. 예. 그런 순서로 해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분의 구원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것들, 신령한 것들, 참된 것.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도 전 어릴 때는 이게 참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볼수록 추상적이 아니라 확실히 바로 내 옆에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어려서 모를 때는 멀리, 하늘나라도 멀리 있고, 스님도 멀리 있는 사람과 내 친구들의 말이 더 깊이 칵칵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나경수사님, 친구들 말이 싹싹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까? 저거 봐요. 저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늘나라를 배우고 그분을 감사하고 사는데 이걸 잘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감사히. 근데 최고의 사용은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이것들 드리는데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쓰고 누리는 것도 좋은데 주님 때문에 내 세상을 손해보는 거,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주신 돈 손해가? 내 건강 손해가? 예수 때문에 또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요거도 먹어? 이럴 때 뭔가 우물우물해. 근데 참 깨달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들으신 주님께 나의 귀한 것들이 전에 깨닫지 못할 때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뺏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게 순교자의 길이고 순생자의 길이거든요. 네. 뺏기는 게 아니야. 뭐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요즘도 제가 지금부터 IMF 때부터 내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투자 안 하면 가난해진다 하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물질에 대해서나 공부에 대해서는 뭐 투자를 미리 안 해두면 안 된다. 남이 모를 때 투자를 할 때 모든 공부도 그럴 때 공부해야 되고 물건도 그럴 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남이 다 유명하다고 할 때 투자를 하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주식이나 어떤 것도 남이 막 산다고 할 때 같이 사면 100%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 둘 드리면 이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을 선물로 쓰라는 뜻이지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젊은이들이나 뭐는 안 돼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아까 김시영 지사님 얘기도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있고 참 주님 앞에 잘하긴 잘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안 가니까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만큼밖에 깨닫지 못하니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짐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줘가지고 좀 그거를 깨달아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지금 또 하는 시편을 또 읽은 거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식 문제로 깨닫고 저는 우리 김윤이라는 내 자식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알겠지? 왜? 내가 경험 안 하면 모르는데 누가 뭐 자식이 아니면 세상에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걸 누가 뭐 살살시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뭐냐면
이런 주님께 대한 이 믿음, 소망, 자유, 평안을 알긴 아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철없이 세상만 욕심내다가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말대로 자유, 진짜 예수 안의 자유, 예수 안의 평안을 참 알긴 아는데 그거 갈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거 내 기도랍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기도랍니다. 하나님,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는데 내 자식도 내가 기도하는데 저를 아는 거를 좀 알아갖고 참 능력이, 주님을 좀 사랑하고 주님께 다 드리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우리 자식들 3명에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일 한심한 사람들은 세상 또 나쁘게 한심하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뭐냐 세상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령에 끝없이 끌려가 살다가 그냥 내 필요한 또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다가 안 도와주면 원망하고 막 신앙생활 중지도 하고 또 너무 급하면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 보니까 아예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가난해도 만약에 좀 몸에 건강이 없어도 그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라는 건 자기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도 주님께 가다가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니까 넘어지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는 다 드리고 살고 또 다 드리고 살고 하면 그래도 그만한 능력을 받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보면 다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르면 덜 괴로운데 알기 때문에 괴롭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전에는 몰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젊을 때는 그것도 몰라 하고 막 어떨 때는 좀 정죄도 하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갈수록 야,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렇잖아. 불쌍하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알고 못 받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지. 전에는 모를 때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죠? 하나님께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랬죠. 그래서 저도 그래갖고 저도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좀 다른 사람 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걔가 쓴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아빠가 옛날에는 자기가 어릴 때는 아빠가 만물 박사 같았는데 요즘은 아빠가 뭐든지 모른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적으면서 느껴보니까 그때 내가 안다고 막 애들한테 이것저것 말하고 저것도 어리니까 막 그렇겠지. 근데 저한테 요즘에 이것저것 뭐 인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봐. 그럼 내가 진짜 잘 몰라. 나는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난 모른데도 그런 거 내가 아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몰라. 내가 그때 알려주시는 들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저도 좀 겸손해진 거지. 그렇지? 그때는 뭐 모르면서 안다고 막 야단 다 있으면 누구같이 욕같이 다 모르면서 안다고 막 야단 나지 않겠어? 근데 지금은 갈수록 내가 안다는 것도 틀리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나 베드로 같이 하나님이 알려준 그때 그걸 그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오늘 알려주는 대로 또 알아야 되겠다는 게 있지. 과거 안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교만을 못 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서 과거 이 사람들 만나보면 아이고 뭐 저렇게 모르냐 답답하냐 나대로 모르게 은근히 교만했는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참 답답하지만 참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죠? 돌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나눠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막내 딸도
넓게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고, 내가 만들어진 것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도 같이 복음 일하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셨겠다. 하늘나라 가보면은 하나님이 그 상을 같이 또 나누어 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 왜? 뭐 자식들 3명이 있지만 늘 가깝게 제하고 제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자기도 그래. 아빠하고 자기는 뭐 수 있으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 너는 참 아빠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거의 없대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통하니까 얘기하지 너무 절벽 같으면 그 얘기가 되겠어요? 일반적일 때는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 얘기가 잘 통해요. 그냥 철학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문학으로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그렇대. 그래갖고 뭐 저기 정신과 심리 참당사들 보면 대학 교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무슨 성균관 대학 교수가 와서 한다 하더라고. 만나서 자기하고 얘기하는데 김은희 보고 당신 일반적인 우울증 환자하고 다르다고 만나보니까 도리어 은혜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는 보니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도리 친구가 돼버려요. 그 성신과 의사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상담사들하고 그런 면이 뭐 있으니까 뭐 저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답답한 거는 그래 그런 걸 알면서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커서 내를 다 드릴 수밖에 없도록 깨달아서 마음 다하고 너 마음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도 누가 보면 그 10장 15절에 그 바리새인의 그 대답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하면 영생이 된다. 누가 해야 될 줄 아는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여러분들도 다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음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아까 예레미야의 2가지 악을 회개하고 그렇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사람이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갈급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얻게 돼. 알겠죠? 네. 어떤 사람 일시적으로 탁 주지요. 우리 강의가 저번 깨달아고 줬어요.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 줬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게 나오려면 그거를 붙잡고 많은 자기 부인의 자기 준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 믿음의 연단이 계속해야 평생에게 갈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 어떤 시기적으로. 근데 그 꾸준히 그걸 귀한 줄 알고 계속 나가지 않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거를 일단 시작된 거를 기중 여길 줄 알게 해서 저도 한번 뭐 어떨 때는 교만해서 또다시 올 줄 알고 뺏길 때가 있었죠. 뺏기고 나니까 오기 힘들어서 다시 힘들어 찾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또 다시 교만해서 또 주님 떠나버리죠. 그럼 또 다시 찾죠. 이용도 목사님 시집에 그게 나오잖아요. 다윗도 나오잖아요. 다윗도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주님이 다 성령을 거두어 가셔. 또 주님이 나를 쫓아낸 것 같아.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빼앗겨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가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죠. 그렇죠? 또 목마른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근데 너희는 왜 양식 아닌 것들 왜 은혜를 달아주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말이야. 응?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마귀가 한쪽에서 하나님 역사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 없어도 너 집 갖고 있는 돈 있으면 되잖아. 이미 있는 것 같고 이미 축복받은 거 가지고 뭐 쌓게 만들죠? 바벨탑 쌓게 만들잖아.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오고 어떻게 돼? 인간끼리 이간, 싸움, 분쟁, 미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겼어.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이거를 선물로 우선 쓸 때 감사하면서 잘 쓰고 또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제일 최고종 잘 쓰는 거는 하나님이 주와 복음 때문에 뺏길 때는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내놔야만 주님을 얻는 것. 아브라함이 그때 한 것 같이 그렇죠? 그거를 내가 요 얻어 먹으면 주님을 얻어. 내가 물질을 손해보면 주님을 얻어. 주일날 뭐 일을 하고 오면 100만 원 얻을 수 있는데 일을 안 간다 100만 원 날아가 버려서 그건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 또 이런 것들 얻을 때 생명까지 주님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최종 생명을 드리는 건 제일 귀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드려버려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세상을 선물로 잘 쓰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다윗의 시편으로 가보면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지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연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느끼는 거야. 그런데 종말, 죽는 게 있다는 거. 끝이 있어. 심판이 있어. 또 연한의 어떠함. 점점 나이가 늙어갈수록 힘이 없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성령이 아신다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도 못한대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바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요. 어떻게? 대신 간구해 주신다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연약해.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내가 또 얼마나 연약한 5절에 나의 나를 한 손넓이만큼 짧다. 손넓이만 아주 짧은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야. 근데 나의 일생이 길게 지금 나의 아프도까지 살았는데도 너무 짧아서 일생이 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짧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든든히 선 때는 헌사뿐일밖에 없대. 자기가 왕으로서 뭐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데 권세가 너무 많다고 내가 그거 믿고 무슨 짓을 할 때는 다 허사가 됐다 이 말이야. 알겠죠? 허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 진실로 각 사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는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네되. 그러니까 누구지 그 사람 솔로몬 아들이 헛되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왜 솔로몬 헛된 거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 볼 때 헛된 것이 좀 그 의미가 있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시 헛되다 하는 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노년에 가면서도 정말로 참 모든 게 헛되구나. 그래 그 헛됨을 느끼는 게 다윗이 느끼는 거하고 솔로몬이 느끼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허사뿐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님밖에 바랄 게 없다 하는 저는 이 소망이 또 같은 성구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하고 다윗이 그렇게 한 거하고 그 깊이와 넓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김시영 씨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다윗이 깊고 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나 이걸 보는 깨달음하고 다윗의 시편을 보는 깨달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도로 누구고 솔로몬의 전도서가 좀 가까이 올 거고 신앙에서 깊이가 있으면 다윗의 시편들이 더 깊이 자기에게 들어올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람이 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짖도록 만들어요. 주님만 갈급하지만 어떨 때 너무 갈급한 거는 좀 갈급하고 좀 여기 어려움에서 부르짖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사람마다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하고 깊은 수렁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이 들어줄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저는 그래서 시편 116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한다. 또 저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들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일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주여 여러분들 사람들은 호소하면 듣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호소를 좋아하세요. 근데 호소도 외식의 부르짖음 듣기 싫어갖고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외식의 그 소리는 듣기 싫어서 내가 듣기에 피곤했다 했잖아요. 근데 진실한 회개를 갖고 나올 때는 주님은 그걸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히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힘들었을 때도 흘릴 때 하나님 그걸 무시 안 하세요. 여러분들 자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주님 좋아하십니다. 찾아온 거.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 좋아하십니다. 또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너무 좋아하십니다. 억울하다고 우는 그 울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주님께 울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모든 앞에 나의 열조도 똑같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그래도 땅에 있는 동안에 몸이 아픈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짧은 동안에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살아서 제일 최고봉은 강가서에 있는 사람같이 다윗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나의 것들이 다 드려지는 걸 너무 그때가 너무 좋고 주님에서 권한받는 게 너무 좋은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밑에 사람들 우리도 뭐 셋째 딸 같이 알기는 알지만은 주님께 가면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 두 번째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자고요. 알겠죠? 불쌍히 여길 때 여러분들이 뭐 하죠? 능력 있는 사랑의 능력 있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생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부자 청년이 못한 거 뭐죠? 너 보아 주와 복을 위해서 집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또 상속받는 이걸 받을 수 있다 이 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라고 사모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정죄하면 안 돼. 아시겠죠? 불쌍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알겠죠? 또 세상에 예수 믿어도 어려움 없이 근데 좀 뭐가 제일 나가.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마지막에 노년에 회개라도 시키면 감사한 줄 알고 젊을 때 회개시키는 게 더 좋아. 우리 그 막내딸이 이런 말을 사요. 소년 등과가 하고 중년에 소년 때 급제하는 게 인생의 큰 실패 중에 하나고 불행 중에 하나고 또 중년에 아내를 잃는 게 큰 불행 중에 하나라 이런 말이 있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세상을 성공해 버리면 평생에 불행해진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말 해. 그리고 너는 낫겠네. 그래도 알아도 그게 잘 안 돼. 중년에 아내를 잃는 게
참 큰 불행이라고 남자들이 말이지. 응? 그런 거를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그런 걸 보고 사모를 하고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이 언젠가 주십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세상 걸 모르고 하는 거 부럽게 여기지 마세요. 좀 길게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심판에 앞에 어떻게 될까? 적어도 하나님 심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노년 가보면 또 알아요. 권세 잡은 자들은 10년만 지나가면 알아요. 알겠죠? 잘못된 권세는 말이죠. 그럼 개인적인 주안의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그런 세상 썩어질 인간들의 그 권력 밑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그런 목사님 그런 넓게 살면 당장에 실제 실용적인 당장에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믿음을 양보하고 산다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 놔두고 그냥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아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높이주고 시편 91편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자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고 맨날 자기가 이래 되면 어떡하지요? 이래 되면 어떡하지요? 이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해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